집에서 최신 영화를 이렇게 아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극장을 가지 않아도 이제 막 이렇게 나온 우리가 막 참 보고 싶은 그런 영화들을 집에서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그 힘들고 그리고 고달픈 일이 적지 않지만 그 어떤 영화를 딱 보면 그래도 참 인생이 참 살만하구나 하는 그런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영화를 딱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희망과 어떤 큰 울림을 주는 좋은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00년에 개봉한 영화 빌리 엘리어트도 그런 위로와 힘을 주는 영화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1980년대 영국입니다. 영국의 북부 탄광촌 강부들의 실제 있었던 장기적인 2년 동안의 대파업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빌리입니다. 빌리인데 이 빌리가 우연히 또래 여자아이들이 발레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발레를 하고 싶다, 자신도 발레리노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포스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 영화의 포스터인데 발레 연습하는 여자아이들 속에 권투 연습을 하던 빌리의 모습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죠. 그러나 빌리의 아버지는 발레는 여자아이들이나 하는 취미라고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빌리는 너무도 가난한 이 강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발레는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없고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와 형하고 같이 평생을 강부로 살아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이 발레리노가 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빌리의 열정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지원으로 빌리는 영국의 로얄 발레 학교에 합격하게 됩니다. 학교 오디션 현장에서 제대로 발레를 배우지 못했잖아, 이 빌리가. 그런데 발레를 쳐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엉성했겠습니까? 이 엉성한 빌리의 춤 동작을 본 심사위원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왜 춤을 추고 싶니? 이렇게 묻죠. 그러자 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모든 걸 잊게 되고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내 몸 전체가 변하는 기분이에요. 마치 몸에 불이라도 붙은 느낌이에요. 전 그저 한 마리의 나르는 새가 돼요. 마치 전기처럼. 전기처럼요. 빌리의 춤이 아니라 빌리의 춤에 대한 어떤 열정을 이렇게 잘 알아본 심사위원이 빌리를 합격시켜 줍니다. 꿈을 이루기가 불가능한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재능이 부족합니다. 내가 그거 하고 싶지만 내 재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결국 자신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빌리의 열정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정말 묵뚝뚝합니다. 아마 북부 영국인들, 스코틀랜드 지방의 고유의 묵뚝뚝한, 정말 묵뚝뚝하지만 묵묵하게 희생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금세 마음이 짠해집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최고의 발레리노가 될 빌리의 공연을 아버지가 처음으로 보러 간 장면인데요. 우리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을 볼 때마다 이렇게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지는데요. 여러분, 아들의 꿈을 위해서 묵묵하게 희생한 아버지가 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동하는 장면. 그것이 이 영화의 명장면 중 하나지요. 이 마지막 장면의 그 아버지의 표정, 이 표정은 아들이 꿈을 이루고 아들이 성공한 그것이 자신의 그 어떠한 성공과 성취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감격, 기쁨의 표정입니다. 어떤 표정이지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표정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 10계명의 이 10번째 계명 속에도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감격하는 그 사랑의 표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 안에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감격하는 사랑의 표정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 아들의 성공을 절대로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능과 성공보다 더 감동하고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는 자식의 성공과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것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심장, 진짜 사랑의 그 중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것을 시기하거나 탐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것을 시기하거나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좋은 것을 보고는 상대적인 상실감으로 불행함을 느끼거나 내 아들은 잘 됐는데 나는 왜 못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마음이 막 불행하거나 또는 나에게 우리 자녀가 가지는 성공이 없고 나에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샘을 내거나 시기심을 가지거나 은근히 자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우리는 내가 힘들고 내가 희생해도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아이들이 정말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을 나의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기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 사람이 좋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것을 나한테 있어야 한다는 탐심, 욕심을 절대로 가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처럼 기뻐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것을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가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점을 하는데, 내가 음식점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가 자라서 우리 옆에 음식점을 또 차렸어요. 근데 나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우리 아이 집은 장사가 잘 되네?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저 못된 것,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장사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죠.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것을 절대로 시기하거나 탐심을 가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딱 적어서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17절인데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이 말하는 이웃의 소유는 그 사람이 소유한 집, 그 사람의 자동차, 오늘로 말하면,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아내가 미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아내가 참 미모가 뛰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내는 너무 현숙하고, 또 어떤 아내는 돈을 너무 잘 벌어요. 능력이 있어서. 그 어떤 아내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인, 그 사람의 인간관계, 어떻게 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니?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잘하는 것,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출세,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여기서 10번째 계명이 말하는 탐내지 말라 할 때 그 소유는 바로 그 사람의 유무형의 좋은 것 또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일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사람의 소유를 우리가 탐내지 않는다고 할 때 이 탐심이란 욕심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10번째 계명이 말하는 탐심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것보다 내 것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구나 하는 비교의식에서 생기는 시기심입니다. 저는 약간 이런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이 10번째 계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늘 시기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제 동료 중에 그 성도수가 많이 늘어가고 교회를 잘하는 동료들을 보면 괜히 그 친구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믿고 절 만나자마자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보고 싶지도 않았으면서 왜 저런 말을 할까? 참 약간 이중적이다 이런 느낌을 막 가지고 괜히 그 사람을 시기하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탐심이란 시기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것이 나에게 없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부모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외제차도 타고 다니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줬는데 정말로 이렇게 너무 비싼 걸 사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까? 나에게는 주어진 게 왜 이럴까 하는 상실감과 불행함이 생기는 거죠. 그게 탐심입니다. 탐심. 즉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탐심이란 어떤 것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의 것을 나는 가지지 못했다는 것에서 오는 시기심과 불행함입니다. 그것이 10번째 계명이 말하는 탐심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을 때 그 의도는 이웃의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너를 비교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셈을 내고 미워하는 시기심을 가지지 말고 나에게 그 사람에겐 있지만 나에게 없다라는 것에서 비롯되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불행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시기심을 가지거나 불행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시기하지 않고 이웃의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3 아빠로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매주 가는 책 읽기 모임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의 자녀 2명이 있는데 한 자녀는 이하여대를 가고 한 자녀는 대개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을 갔는데 그분이 그 카톡 단체방에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자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3 아빠잖아요. 그래서 제 동료나 친구들의 자녀들이 서울의 명문대를 합격했을 때 불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는 집사님이 있다. 내가 아는 집사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빚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장만했어요. 집을. 강남에 큰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걸 보고 은근히 마음속에 저거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거룩한 척 하더니 세상적인 그 안정과 돈을 추구하는구나 라고 시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란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 중에 저하고 개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교회가 저랬으면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탐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할까? 그런 어떤 불행함을 가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부모님, 그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공과 잘 되는 것과 좋은 것을 절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아무런 불행함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것을 탐내어서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불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그 사람의 것을 시기하거나 탐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의 좋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언급한 목사님의 딸이 이화여대 다니면 부럽지요, 당연히. 그 등록금도 싸고, 이화여대 등록금 비싸구나. 하여튼 그 아이가 그걸 졸업해서 그 부모님이 참 목사로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참 그 아이가 인생을 좀 잘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공부 잘하고 잘 되는 것, 집이 참 부유한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불행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쉽게 우리는 불행해지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의 것을 부러워하고 또 시기하고 그 사람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는 불행함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셈을 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행해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바로 부러움과 시기와 불행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불행함을 절대로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탐심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의 정체. 여러분, 사람 안에 탐심이라는 것이 처음 생긴 때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우리 형제분들만 창세기 3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6절을 보면 에덴 동산의 그 첫 번째 사람 하와가 인류 최초로 마음에 탐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정언합니다.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자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했습니까? 탐스럽다.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처음으로 탐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본래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가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단 한 번도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마주치기 전에는 욕구 불만이나 마음의 탐심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가 갑자기 선악과 열매를 딱 보자마자 저거 내가 반드시 따먹어야 되겠다. 저거 따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바로 탐심이 생긴 거죠. 유독 오늘은 그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반드시 따먹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탐심이 마음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갑자기 탐심이 생겼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과 3절과 4절인데 우리 이 구절은 자매들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말은 한마디로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제일 좋은 나무의 실과는 하와 네가 먹지 못하도록 거짓말하셨다.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동산에 허접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게 하셨는데도 진짜 좋은 이 선악과는 주시지 않으려고 너를 속였다. 그렇게 뱀이 거짓말했던 거죠. 하와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는 정말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겼고 바로 그때 인류 최초로 탐심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의 원인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좋은 것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하나님에 대한 냉소와 그분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게 탐심의 원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의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행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좋은 것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서운함과 냉소와 바로 불신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라고 마음에 진짜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이의 좋은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제일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제일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맞나? 우리 주은이는 신학생이라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건 맞나요? 예, 그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고정되어 있는 진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요구할 때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주고 싶겠죠. 못 줘서 미안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로. 이거 다 가져가라 하겠죠. 틀림없이.
여러분,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할 때 이 아끼다는 말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리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 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당신의 제일 좋은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아끼실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의 잘 되는 것, 다른 이의 성공, 다른 이의 좋은 것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미 아들 예수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절대로 시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안에 탐심을 이기는 방식은 우리 안에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질문을. 무슨 소리냐면 보통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왜 저 사람한테 있는 그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저 사람은 참 잘하는데 나는 왜 없지? 예, 탐심이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늘 반짝반짝 빛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저 사람은 늘 넉넉해 보이는데 왜 나는 계속 문제의 연속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플까? 저 사람은 참 잘하고 무엇이든지 잘 되는데 나는 왜 잘 안 될까? 그것이 우리 안에 탐심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로 내 주님, 내 예수님 따라가고 있나?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질문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요한복음 21장 22절과 22절인데요. 저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베드로가 자신의 동료잖아요.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 요한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즉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은 내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행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것과 좋은 일은 너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너는 좋은 일을 위해서 또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가 가는 곳에 가고 내가 있는 곳에 있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 때문에 실패해도, 혹 우리한테 좋은 일이 별로 없어도, 우리한테 좋은 것이 별로 없어도, 내가 초라해도, 내가 지금 예수 따라가고 있기만 하다면 나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저랑 최근에 그 책 읽기 모임을 같이 하는 참 좋으신 분이신데 이곳까지 와서 저랑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읽기 모임에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교제하고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도 많이 도와주고 저를 정말로 마음으로 위하고 저를 좋아해 줬던 목사님도 같이 있어요. 그 10년지기 목사님도. 그런데 이 방문했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그 10년지기 목사님하고 청계산에 산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제 마음이 금세 불행해졌습니다. 왜 불행해졌냐면, 아니 그 10년지기 목사가 왜 나를 안 데리고 갔지? 아니 그런 산기도를 가면서 이 방문한 목사보다 나랑 더 친하고 더 오래 사귀었는데 왜 나랑 안 가고 이분이랑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그 목사님, 10년지기 목사님한테 뭐 실수했나? 나한테 기분이 상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급기야 이렇게까지 와전됐습니다. 아, 나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10년 동안 사귀었던 그 목사님이 저게 산기도 갈 때 나를 안 데려갈 만큼 나는 정말 늘 관계에 실패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바꾸어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나? 그러자 선명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두 분이서 산기도 간 거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거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속의 불행함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이들의 좋은 것 앞에 탐심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에 올바르된 질문을 하고 명심하는 것이지요. 예수 따라가면 된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음에 아로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제일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나는 예수 따라가면 된다. 그거로 충분하다는 그 질문과 다짐으로 다른 이들의 좋은 것을 부러워하거나 우리 절대로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최고의 사랑을 하는 사랑하는 삶을 다들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대로 하나님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제일 좋은 것 주셨고 또 줄 수 없는 그 제일 좋은 것이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제일 좋은 것들 주실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또 초라하지만 또 뭘 잘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따라가면 된다. 나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예수 따라가면 충분하다. 늘 마음속에 그 질문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더 강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함과 그 엄청남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가 알아야 될 대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늘 주님께서 제일 좋은 것 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혹 잘못해도 또 실패해도 예수 따라가는 것, 주님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시기하는 사람, 주님, 제가 탐내는 것 앞에서 늘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도록 저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이렇게 저희가 10계명 다 다루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따라가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하셨는데, 저희가 그 말씀 늘 명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